오늘 말씀은 김상곤 목사님의 여호수아 성경 공부 책을 인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합니다. 그렇죠? 반팔을 제가 입고 다녔었는데요, 이제 긴팔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곧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성도님들께서도 조금 쌀쌀해진 날씨를 보내시면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특별 기도회와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 뜨거워진 심령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절의 변화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요즘은 봄과 가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일들도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계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표현들을 또 이것을 통해 쓰곤 하는데요. 인생의 봄, 가을, 여름과 겨울이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같은 인생을 잘 견디고 버티다 보면 봄과 같은 날이 온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시간을 빗대어 이 계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년을 이야기하면서 가을과 겨울이 오면 한 해가 다 끝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달력과는 다르게 한 달 정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다음 주로 지켜지게 되죠.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내년 준비를 시작하고 한창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한 여정의 끝부분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을 책들을 요약하면서 잠깐씩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었죠.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원, 그리고 율법, 성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무엇을 왜? 라는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구원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 신들 중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너무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젖줄과도 같았던, 생명과도 같았던 그 나일강의 신,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크게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 앞에서, 라라는 태양신 앞에서 흑암, 어둠을 들이우신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이시고 너희의 왕이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왜 성막을 짓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법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도 이것과 동일한데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은 무엇을? 십계명을.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와 그분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과 성결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피라는 단어를 통해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만남과 동행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1세대 이야기 뒤에 2세대를 향한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 광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의 땅 앞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가지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대한 설교, 현재에 대한 설교,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는 3가지 설교였습니다.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과거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현재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미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성경의 큰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졌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2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셨고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여리고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말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것의 원래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불태는요,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는 뜻이 원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를 알았습니다. 2장 24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의 정탐 보고의 내용인데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고 나서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 말씀에서는요, 장소에서 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의 응행 사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죽이고 연병이 멈췄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나
죽어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또한 그곳은 우상을 섬겼던 불순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음란과 음행의 자리에서 떠나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주님의 약속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모든 죄를 떠나, 모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결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두고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해서 3일간의 시간을 가졌다, 기다렸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이기도 했지만 이때 누구보다도 전쟁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많은 승리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레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까?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성결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했다면, 시딤 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그의 피의 의미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좀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법궤를 증거궤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쓰면서 이 법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13번의 언약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여지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증거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증거로서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먼저 가게 하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는 진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먼저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로부터 좀 떨어져서 따라가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2000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2000규빗은 지금 수치로 이야기하면 한 912m 정도가 되는데 한 900m 정도를 떨어져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만 그 길을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행할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떨어져 가게 하셨다. 좀 떨어져 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지나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늘 새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경험과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떨어져서 보고 가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그분 앞에서 경솔히 걷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결하도록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다음 절에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설교에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어쨌든 이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첫 번째 말씀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어떠한 행위나 전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기다렸던 이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응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으로 이 요단강 사건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마저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 우리의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높이고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 하나님만 높이는 행동과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겸손과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반드시 몰아낼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일을 행하신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다라는 것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림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